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말씀을 보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17절과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이제 빌라도가 글을 써서 답니다. 글을 써서 나사렛 그의 유대 왕이다 하는 것을 씁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글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이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밑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예수님이 전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나누면 전 뭐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또 패,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 패에 대해서 논쟁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근데 이제 글이 이제 당시에 쓰던 말,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언어가 왜 세 개 언어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죠. 하지만 당대의 그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때는 로마가 그리스를 이제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배한 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게 망했을 때 그 그리스의 언어, 헬라어죠. 헬라어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써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제 뭐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들은 이제 이 그리스어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는 누구에게 망해요? 로마에게 망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뭘 잘합니까? 길을 잘 만들어요.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은 이 로마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든 그 길이 지금도 유럽에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냥 돌로 길을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그 전도가 용이했던, 이방 전도가 용이했던 것은 바로 이 일들이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헬라어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길은 로마 사람들이 잘 닦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해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해당과 길과 언어의 그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게끔 다 이렇게 길이 터졌던 것이죠.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가긴 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 언어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러나 당시에 그리스어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어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말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용 속에서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옷을 나누는 모습은 인간의 무지와 탐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렇게 가시적인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십자가의 인식은 당시에 실제로 십자가의 모습과 우리들이 인지하는 그것을 같이 결합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달리시는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로마 군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무지와 탐욕으로 옷을 나눠서 자기들이 갖겠다는 그 모습, 진짜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 행해지는 그 모습, 또 패 쓴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유대인들, 그 이야기는 뭐가 돼요? 대비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이면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근데 그 대비가 되는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사적인 얘기로 흘러가잖아요. 사적인. 근데 단순히 이것이 사적인 이야기일까? 이 두 개의 대비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론, 하나의 해답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이 십자가에서 자기 무지 속에 빠진 것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무지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패와 옷을 나누는 군인들,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릇된 모습에 행해지는 모습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지만 그것을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카메라를 뒤로 해서 그 모든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인간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삶의 세계, 무지의 세계 가운데 이르지만 사실은 그 무지의 세계로서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다른 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인간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떤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인간은 우리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얘기죠. 인간의 어떤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 자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거나 가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길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그 말 속에서 굉장히 크게 서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가운데서 계속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크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오기까지 이루어졌던 몇천 년 동안의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란 말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과 더불어서 율법이 나옵니다. 구약을 이루는 것은 크게는 율법과 예언이에요. 율법과 예언.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보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 인간은 죄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죄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살 길이 뭐냐? 그 살 길은 뭐냐? 메시아가 와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가라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몽학선생이란 옛날 버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말하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학교가 없었으니까 이전 집안에 그런 유식한 종이 있어요. 종이 이제 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자녀를 그 노예가, 종이 가르쳐요. 가르치는 동안에 노예가 가르치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노예가 가르치니까 막 노예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지만 신부는 그가 아들의 선생으로 있을 때 동안에는 선생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노예지만 선생님으로 잘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이제 아들이 이제 주인이 되고 그러면 그 선생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선생 일을 하는 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몽학. 율법이 그런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이 폐지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은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뭡니까? 여러 가지 예언이 나오지만 결국 다 핵심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란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은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완성으로 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난 사건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한 것.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박힌 상태에서 밑에 내려와 있는 그 옷을 나누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뭐 어떤 말이냐고 따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 의미가 인간의 그 작은 그 행동 속에서 얼마나 대비가 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큰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계신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과 대비시켜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들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도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